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정확한 미래라는 제목입니다. 세계 선교대의 3강을 우리 교회 적용 메시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는 서로 더불어 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요셉,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복음학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끝이고 미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요셉이 그 축복을 누렸거든요. 모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모세가 들고 간 그 지팡이, 구약 성경의 나무 막대기 나무 지팡이는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그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재앙도 기적도 일으키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은 다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치유와 능력과 영적 권세를 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이 대속물 속죄물 위에 나의 모든 죄를 담아서 속죄물이 죽고 끝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아서 끝내시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게 십자가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 카테고리 안에 물려있는 모든 연약함과 저주를 끝낸 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언약궤 안에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법궤, 그 돌비, 말씀이 있었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성찬을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부활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요단이 끊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갈렙도 그 언약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런 응답이 있었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관계, 완전 회복이 십자가거든요. 이것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 끝과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응답과 살리는 역사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절대 미래가 나타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참회록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참회록 안에 보면 시간의 철학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여,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미래의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까? 미래가 없는 주님께서 어떻게 미래를 일러주십니까? 미래의 것은 없기에 현재의 것을 들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현재잖아요. 미래가 없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느냐? 현재의 것을 들어서 가르쳐 주시느냐? 어거스틴이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영원하시고 공간에 대해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를 끝내시고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주인도 역사하시면서 하시는 주 사역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보좌가 내 안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그 주님을
함께 하면요,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비밀도 누리고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도 나타나고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들어온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서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죠. 이 절대 미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본론은 뭐냐? 남은 자들이 오는 교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까? 그 방법이 아니면 예수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좋은 메시지 한 편 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 얻은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김정은이 만약에 예수 믿는다 할 때 어떤 방법이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작정하고 예정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악당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하시는 방법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거든요. 이 사도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어떤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이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 있고 성례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성례는 성찬과 세례.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살과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신비한 의식이죠. 그때 우리가 바뀐다니까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우리 교회도 세례가 있을 텐데, 세례는 물을 뿌린다는 말은 뭐냐? 너는 익사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났다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신 하나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면서 보혜사로 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소망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장을 응답받으면 이제 우리 교회를 분립해서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 미래를 같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후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후대를 살리려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앞뒤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잘 알게 되고, 말씀을 잘 알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이런 선순환과 연속성에 의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지금 풍성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실력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노하우도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있습니다. 저 표어대로, 이 표어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되어지는 것이 참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상에는 군림하는 관계지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참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되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관계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특히 후대들을 살리게 됩니다. 후대들. 그래서 한 가지 미션을 드리면 우리 교회 모든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고 혼자라도 괜찮아요. 사도신경하고 성경책을 펼쳐서 한 말씀이라든지 강단 말씀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거든요. 현장 살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많이 나왔던 말씀인데 개인 예배, 개인 다락방, 정시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관계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확실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TCK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뭡니까? 성령께서 현존하시다. 그 증거가 나타났는데 불같은 역사로, 바람 같은 역사로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같이 한번 상상력을 옮기면 마가다락방이 어떤 장소입니까? 이 좁은 장소인데 120명이 모였죠. 거기에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소리는 진동이고 울림이거든요. 그 공간에 휙 하면서 확 하면서 바람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이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언이 나온 거죠. 15개 나라 외국어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15나라 산업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 모였는데 그 마가다락방 안에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마 누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 곁에 있던 사람이 최초로 목격했겠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소문은 빠릅니다. 그래서 확 모였는데 15개 나라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오전 9시에 누가 술을 먹냐? 때가 제3시인데 유대인은 3시, 6시, 9시 정시기도 시간이거든요. 3시는 오전 9시고 6시는 오후 12시고 9시는 오후 3시거든요. 3시니까 오전 9시인데 누가 술에 취했다고 이러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 성취다 이래서 복음이 딱 증거된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가장 쉬운 게 전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장 불가능한 게 전도죠. 그런데 그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인 그 상황에 정확한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진 겁니다. 방언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그 혀를 붙잡으니까 15개 나라의 이 복음의 메아리가 성출이 딱 된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산업인들에게는 산업 현장에, 학생들은 학업 현장에 그 현장 살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이 성령의 현존의 증거가 나타나면 다민족들이 살아나고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사들을 진짜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는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민족 교회가 있고 다민족 교회 안에서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연결하면 성경적 선교를 지속할 수가 있죠. 그냥 선교사 한 명만 보내고 그냥 내몰라 이러면 안 돼요. 선교사가 보냈다면 그 나라의 채플이 여기 딱 있어서 교회가 만들어질 만큼 딱 연결되면 살리고도 남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갈보리 채플이라고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청년 몇 명을 두고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이게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갈보리 채플 코리아가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 갈버리 채플 코리아가 그 미국에도 있고, 그렇게 현장하고 교회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다민족 채플이 있고 그 해외 그 나라 그 선교지와 우리 교회가 딱 연결이 되면 성경적인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제가 우리 전체 메시지도 계속 나옵니다. 내 영혼이라는 이 성 안에 누가 사시느냐?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우네. 이 내 영혼이라는 이 성 안에, 그 망대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계시거든요. 이걸 확신 가지는 게 믿음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공격하고 외부에서 망대를 쌓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도 사단이 건들면 그게 망대가 될 수 있죠. 힘을 쓰지 못하고 그 망대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 무디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무릎을 꿇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무디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인생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많이 주셨는지 무디가 한 말이 하나님 이제 그만,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우리 교회에 엄청난 축복이 많이 쏟아져서 하나님 이제 그만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망대, 빛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망대의 축복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되거든요. 저는 제 지인 중에 렘넌트 살리는 응답을 체험한 묻혀있는 전도자 있습니다. 본부는 잘 몰라요. 저는 알죠. 저의 절친이기 때문에. 완전히 렘넌트에 24하고 올인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중심으로 그 교회 RUTC 응답이 쫙 일어나요. 제가 느껴진 게 RUTC는 건물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다. 24한 그 제자가 일어나면요, 렘넌트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민족의 마음 담고 24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은혜 속에서 말씀 따라 24하는 제자가 있으면 다민족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이 시스템이고 뜰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망대가 된 이 정체성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늘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다 이러지 않고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녹아야만 맛을 내듯이 이 복음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성전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복음의 본질이 내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죽어서 새사람, 이제는 새 주인과 새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려놓잖아요. 진짜 복음 누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래야만 빛이 나죠. 그래야만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복음의 시저닝이 되도록 소금으로서 문질러지고 빛으로서 밝혀지도록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선교대의 3강 결론이 금토일 시대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종일 시대라는 음성을 종일 시대. 종일 시대인데 기준은 자연스럽게 하나도 부담 안 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일 시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금토일이 지금 방과후 학습이 진행되는데 금토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월수금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어쨌든 종일 시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방과후 학습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임마누엘 선교원도 방과후 학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게 작은 응답인 줄 알았는데 화요 집회 참여했는데 우리 RTS 동문 중에 가장 사역 잘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묻더라니까요. 목사님 교회는 금토일 시대인데 되고 있냐. 지금 되고 있는 걸 간단하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은혜 받으시더라니까요. 그 교회는 코로나 때 문 닫았다 그러는 거 있죠. 우리는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중의 역사입니다. 종일 시대가 되어서 아이들의 발걸음이 불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다민족들이 계속 들락달락 거리는 교회가 되고 병든 사람들이 계속 들락달락 거리는 게 그게 흑암 문화 정복이고 바꾸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시설은 그 다음입니다. 시설 좋은 데 많아요. 세상은요. 세상은 정말 과시 게임을 하는 문화입니다. 과시 게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제일 잘한 게 그런 거였거든요. 전문 통곡사들도 있었습니다. 전문 통곡사. 슬픔의 자리에 장례식장에 가서 울어주고 옷을 찢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얘기하겠지만, 근데 옷이 고가니까 막 찢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찢어놓고 꾸며놓죠. 그 부분만 딱 찢어지도 완전히 과시기. 그래서 화려한 그게 우리는 전혀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성경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되고, 나 자신이 삶들로 성전화되고 교회화되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게 나의 캐릭터가 되면 된다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딱 언약이 들어와서 원네스 되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정말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